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우리가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주가 쉬었는데 이번 주 또 이렇게 다니엘서를 마무리하고 야고보서를 읽게 됩니다. 이 야고보서에 나타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던져줄지 깊이 되새기는 앞으로의 야고보서 공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프린트 이제 보시면은요. 제가 프린트를 한 건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했고 사실은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다니엘서도 사실 많은데 그걸 줄이다 보니까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나 싶은데 저는 그래도 굉장히 쉽게 쓰느라고는 썼어요.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야고보서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과 시련, 시험의 삶인데 이 당시라는 것이 언제냐면은 AD 60년에서 62년 사이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시 신약시대로 돌아와서 한번 머리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3년의 공생애를 지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이 시작되지. 자, 사도행전 1장이 시작되면서 제자가 하나 없어졌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래서 유다를 대신해서 뽑잖아요. 마띠아를 뽑고 그리고 이제 12사도가 준비된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 강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성령 강림이 일어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의 초반부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가 생기면서 이 성령을 체험하면서 이 사람네들이 엄청나게 감동하고 물건을 나누고 밥을 나누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가 하루에 몇천 명씩 불어난다는 게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갑자기 몇천 명이 불어난다는 건 굉장한 사건인데 이 시대에 이런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기존의 수많은 유대인들이 어땠겠어요? 이건 무슨 난리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교인 유대인들의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인데 집사 제도도 들어오잖아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이 7장에 나오고 7장이 스데반의 그 유명한 설교가 나오죠. 구약을 설명하고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이제 시대는 핍박의 시대가 대두된 거예요. 그 핍박의 선봉자가 바울이었죠. 근데 바울이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면서 이제 11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전도하잖아요. 거기서 생겨진 교회가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러나 이러한 교회가 이렇게 퍼져갈 때 그 지역은 다 이방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 누가 들어가 있었냐면은 바울이 오기 전에 핍박이 오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어떻게 돼요? 흩어져요. 흩어져서 다 도망을 가요. 그 지역이 어디냐? 소아시아예요. 그 소아시아를 다닌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다시 자기 나라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체포되고 어디로 가요? 로마로 압송당하는 게 그 사도행전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압송당하고 거기서 2년 동안
그러니까는 그 집행유예의 삶을 살아요. 근데 이제 이 시기를 2년을 이제 제1 그 감옥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로마의 무시무시한 감옥은 아니에요. 첫 번째 그 2년 동안의 감옥은. 그러면 두 번째 감옥이 로마의 감옥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AD 66년에서 67년 사이에 바울이 죽어요. 순교당해요. 그럼 지금 이 야고보서가 기록된 것은 바울이 이제 로마에 있을 때 그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로마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수많은 지혜자들, 철학자들, 그야말로 한마디로 잘난 사람들. 근데 바울 스스로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그러지만 유대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울은 대단한 인물이었거든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가 이제 이 야고보서가 기록된 시대예요. 그러니까는 핍박이 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크다가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12사도와 가족들이 아주 조그만한 교회로 변모하고 사람들이 다 흩어져 가고 그 흩어져 가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고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에 와서 이제 집행유예로 2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때 쓴 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옥중서신, 빌립보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그런 그 서신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야고보서가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상황은 예루살렘은 믿음의 그 성숙한 자들이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작았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은 소아시아와 그리고 그 옆에 헬라 지역, 고린도와 데살로니카는 다 헬라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 지역, 그리고 로마에까지 번져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라는 기록은 이 어려운 시기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리고 이방 나라에 살고 있지만 이제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과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과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네들을 격려하고 믿음에 굳게 서라고 이제 이 서신을 썼는데 이 시대에 이미 로마서는 기록이 됐잖아요.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때 뭐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바울이 가면서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은 뭐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의인이 됐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증거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이제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읽을 때는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성경이 기록됐을 때 이 시대는 어땠는가.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 전혀 시대가 달라요. 마태복음은 AD 65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학자들에 따라서 다르지만 AD 85년에서 95년 사이에, 그러니까 훨씬 나중에 기록된 거죠. 그러니까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물론 기록되고 있지만은 새 복음서처럼 바이오그래피처럼 쓰지 않았어요. 그잖아요,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의 복음에 대한 그 새 복음서가 다 이제 이미 나왔잖아요.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듣고 보고 하는 상황에서 이 새 복음서를 다시 해석한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록 시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너무 많아가지고 핍박이 왔고 그래서 유대 땅에서는 예수를 믿기가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 있고 그러나 유대에서 예수 믿겠다고 이렇게 발버둥치는
얼마나 유대인들이 집요한 민족이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독특한 민족이거든요. 자신들의 종교와 전통과 생활 습관을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겪은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또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 자녀 됐지만 증거가 안 있어야 되겠냐.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걸 아시고 이제 야고보서를 읽으시면 훨씬 이해가 쉬워요. 자, 야고보서는 그래서 당시 그 어려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과 시련, 시험의 삶에 대해서 먼저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이제 1절에서 18절까지는 그 초대교회의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한 그리고 2장에서 그 5장 중반부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가서 믿음의 증거를 가진 우리가 보다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어려움을 잘 인내하고 극복하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그러면서 이제 이 야고보서가 끝나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결론은 믿음의 열매로 우리가 개인의 삶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을 하지만 믿음의 열매의 맨 마지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받아들이고 인내하라는 거. 그리고 돌아서서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야고보서의 결론이에요. 예.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요, 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바울 사도의 그 이신칭의의 구원론과 너무 다르다. 그러면 바울은 뭐고 이 야고보서는 너무 좀 이렇게 행동에 대한 것을 강조한 글이 아닌가. 좀 너무 다르다 하는데 사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삶 속에서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는 신앙의 열매를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나중에 갈라디아서 같은데 무슨 얘기를 해요? 성령의 열매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는 믿음의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입으로의 신앙 고백, 영적으로 내가 예수를 시인하고 고백은 했지만 내 삶이 하나하나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조화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과 삶의 열매로서의 조화. 그래서 야고보가 강조한 믿음의 실천, 이 행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믿음의 가장 기본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따라가야 하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우리의 늘 마음의 준비. 그리고 두 번째 이 야고보서는 뭘 중요시하냐면요.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우리 인간들의 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상대방이 가진 배경을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지위가 어떠냐, 이 사람의 학벌이 어떠냐, 이 사람이 명예가 어떠냐, 능력이 어떠냐, 이 사람이 얼마나 부를 누리고 사느냐. 그래서 요즘 어린애들도 얘기할 때 니네 집 몇 평짜리 아파트 사냐고 묻는다잖아요. 아이들이 정말 우리 어릴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그죠? 그냥 쟤네 집에서 살지 하지. 그 집이 어떤 집이 그런 거 물어보셨어요? 그죠? 근데 요즘 시대는요. 니네 집 어디야? 니네 아파트 몇 평이야? 니네 아버지 뭐해?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대화예요. 전 그래서 야, 종말이 가까우면은 사람이 너무 달라진다더니 진짜 이거 종말이 가까워 나는 그런 걸 우리가 그냥
이렇게 씀짓하면서 느껴지잖아요. 자, 그래서 이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고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말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말을 함부로 많이 해요. 특히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서 굉장히 우리 딸은 나이 들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엄마가 무서웠대요. 왜 해? 하지 마. 뭐야? 항상 그러는 거예요. 또 엄마가 무서웠다는 거죠. 근데 아들은 한 발짝 더 나갔죠? 무서워하지 않아요. 무시하죠. 예. 그 우리가 자녀들한테 정말 너무 말을 그냥 지적하고, 그래서 요즘 누구는 그러대요. 지적질이래요. 지적이 나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굉장히 절제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중요한 의미는 또 이 절제, 말에 대한 절제. 그래서 이 본문에 나와요. 우리가 말로 축복도 하고 말로 저주도 하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만큼 하나님이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축복하는 우리의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잖아요. 아담이 거부하고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뭐가 있어요? 악해요. 사악해요.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축복도 하고 입으로 저주도 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가서 참지혜. 참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겸손해서, 겸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인간관계에서도 물론 이게 겸손의 태도가 참 중요하지만, 겸손의 제일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 앞에 내가 두 손 드는 게 첫 번째 겸손이에요. 오 하나님,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죄가 많은 존재입니다. 그게 겸손의 가장 최고분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참 사람이 좋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참 인간관계가 부드럽고 사람이 참 좋아. 우리는 겸손을 그런 차원에서 보잖아요. 겸손의 첫 번째 단추는 하나님 앞에 내가 두 손 드는 게 겸손의 가장 귀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로 내가 나대지 않고 상대방에게 지적질하지 않고 좀 더 한 걸음 뒷걸음 쳐서 한번 더 생각해보고 좀 얘기 좀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속에서만 국한해서 생각하면은 안 돼요. 겸손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낮추라 그랬잖아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이 겸손의 태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에게 남는 열매가 인내와 기도의 열매예요. 인내와 기도예요. 뭐 기도는 저도 좀 하기는 하지만 인내의 열매가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지 않나, 저는 늘 그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장 권사님? 장 권사님은 인내를 많이 잘하시는 것 같아. 별로 뭐라고 안 하시더라고. 늘 이렇게 얘기하셔. 때로는 약간 우리 권사님이 강경해요. 그건 아니지,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그래도 참 인내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인내와 기도가 우리의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의 마지막 열매예요. 그걸 가리켜서 이제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열매 맨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잖아요. 절제. 절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를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그 셀프 컨트롤을 절제라 그러잖아요. 이 셀프 컨트롤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인내가 들어가 있고,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중보의 기도가 담겨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야고보서를 우리가 한번 훑어봤어요. 그러면 이 야고보서의 그럼 저자는 누구냐? 당연히 야고보겠죠. 근데 야고보는 제가 좀 이따 공부를 하겠지만, 야고보라는 인물이 신약 성경에 여러 명이 나와요. 근데 우리 여기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야고보란 사람은 무엇인가? 야고보는 야고보인데 신약에는 4명의 야고보가 등장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와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의 형님 야고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를 그 당시 사람들은 큰 야고보라 그랬어요. 큰 야고보. 야고보가 많다 보니까 큰 야고보라 그랬는데, 이 야고보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사도행전 그 12장에 보면요, 이 큰 야고보는 순교당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 12장을 한번 살짝 펼쳐볼까요? 사도행전 12장. 이 큰 야고보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십시오. 큰 야고보. 사도행전 12장. 자, 1절을 보시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교회 중에서 교회의 지도자 중에 누구를 이제 해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쳤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야고보가 순교당했어요. 그러면은 이 헤롯왕의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12장 맨 마지막 절을 보세요. 12장 맨 마지막 절을 보면 나중에 제가 숙제 내줄 거예요. 자, 헤롯 왕이 얼마나 설쳐돼 가지고 사람들한테 연설을 하니까 22절에 백성들이 헤롯 왕의 그 연설을 듣고, 야,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요, 신의 목소리네,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요. 그러니까는 헤롯이 우쭐했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이 벌레 먹혀 죽였다 그랬어요.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즉시 죽어버렸어요. 이 시대는 바이러스가 뭔지도 모르고 다 벌레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12장 1절에서 12장 22절 완전 반전되죠. 응? 그 시대를 주무르던 이 왕이, 아니 큰 야고보를 그냥 죽여버렸네, 칼로. 그래가지고 우쭐대다가 하나님의 사자의 손에 그냥 죽어버려요. 응? 벨사살 왕처럼 그냥 밤새 죽었잖아요. 그 양반도. 너무 하나님 때로는 무섭죠. 그래서 이 큰 야고보, 요한의 형님, 사도 요한의 형님은 이렇게 순교당했고, 그러니까 이 순교당한 게 AD 44년이니까 이 기록을 할 수가 없죠. 큰 야고보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12 사도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인물이 또 하나 있었는데, 이분은 굉장히 그렇게 활동사항이 별로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저자일 리는 없다. 그러면 제가 아까 사도행전 얘기를 했는데, 사도행전 15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왜 중요한 장이냐? 구원론에 대한 해석이 결정되거든요. 사도행전 15장이. 그래서 제가 나중에 숙제를 내줄 거예요. 사도행전 12장과 사도행전 15장 읽기. 12장은 야고보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이제 15장은 구원론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에서 누가 활동하느냐?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의 활동상이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요. 전체를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무슨 회의가 일어났느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주축이 됐지만 이방에 전파되면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하고 삶의 형태가 다르잖아요. 그들은 자기의 문화와 습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신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다 고기를 다 어디 신전에 바쳤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먹느냐 마느냐, 그리고 뭐
할례를 하느냐 마느냐. 지금 이방 사람들은요, 다 큰 사람 할례 하는 게 쉬워요. 애기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교회 내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거예요. 이방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 사이에. 예수는 믿는데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인종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회의가 생겼어요. 사도행전 15장에. 그 바울과 바나바가 다 참석해요. 그 예루살렘에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떠났잖아요. 거기는 12사도가 중심으로 모여 있던 데인데 거기 모여서 결론을 내려요. 어떻게 결론 내리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5장 후반부에 보면 딱 나와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이 비록 할례를 받지 않았다. 뭐 그들이 뭐 무슨 우상 앞에 바친 걸 먹었다. 그것을 우상 앞에 바친 거 먹는 것을 좀 자제하라. 피 흘린 그 동물의 피를 먹지 마라.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조건이 아니라 충분 조건이에요. 절대 조건과 충분 조건 다르죠. 여러분들 수학에서 배웠죠? 권면사항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예요? 유대의 전통을 존중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의 종교적인 여러 가지 관습과 유대교에서 내려오는 전통을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저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결정이었어요. 그들을 놓아줘라. 그들을 힘들게 하자. 저들이 예수 믿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어떻게 유대교의 그 종교행위까지 관습까지 따르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여기서 결정돼요. 구원론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이 구원론이 결정되고 난 뒤에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돼요. 아시겠죠? 그 연수가. 그리고 이 15장 이후에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거는 사도행전 그 23장, 24장, 25장 가서 그 3차 전도 여행 때 쓴 거거든요. 고린도에서. 그러니까 이 15장에서 구원론에 대한 결론이 났잖아요. 유대의 전통과 간섭에 얽매이지 말라고. 그리고 구원론에 대한 편지가 로마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로마서는 따로 읽고 야고보서 따로 읽고 베드로 전후서 따로 읽고 하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건 이것대로 읽고 저건 저것대로 읽고 하면은 전체적인 맥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헤매고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복음서가 쓰여진 그 역사, 시기, 저자가 왜 이걸 썼느냐. 마태복음은 왜 마가복음과 다른가? 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이렇게 다른가? 왜 요한복음 왜 다른가? 이걸 아시면서 설교를 들으셔야지 그게 어느 정도 오가나이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게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알으셔라고 제가 이제 책을 쓴 거예요. 예전에. 지금 읽어보면 너무 속상해서 다 버리고 싶은 책이지만. 그래서 그 책을 이제 그러니까 아웃라인을 알으라고 인터락션으로 썼어요. 이건 언제 기록되고 이건 언제 기록되고 왜 기록되고 그래서 똑같은 법은 쓰지만 왜 다른가. 근데 관심이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이 야고보는 본인을 지금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죠. 나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이렇게 소개 안 해요. 우리 같으면 뭘 먼저 소개했겠어요? 저는요 예수님의 바로 아래 동생이에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얘기가 없어요. 야고보는 자기를 설명할 때 그 얘기
전혀 야고보서에 눈을 씻고 봐도 그런 얘기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아실 것은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에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는 야고보 중에서 또 한 사람은 뭐 모르셔도 되는데 이 세 사람 야고보, 큰 야고보는 순교당하고 둘째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하나였지만 별로 활동이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람을 작은 야고보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이제 확실히 아셨죠? 예. 네. 쪽지 시험 봐도 다 안 틀리겠죠? 네. 자, 그런데 이 기록 연대는 그러면 어떠냐? 1장 1절에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뭔 소린가? 아우, 헷갈리네. 그죠?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것은 12지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2지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 전체. 응? 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유대인들. 아시겠죠?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지금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들이 흩어졌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와서 흩어졌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에서 흩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누가 세움을 받아요? 바울이 세움을 받았잖아요. 그들에게 제대로 가르치려고. 그 돌아다니는 게 소아시아의 3차 전도 여행, 헬라까지 가잖아요. 고린도, 빌립보, 데살로니카 다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이 초대교회 시대의 믿음의 성도들이에요.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는 거로 봐서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순교당한 이후 유대교의 박해를 피해 소아시아의 각지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기록됐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져 가 있는 유대교인들, 그리스도 교인들, 유대교의 바탕을 갖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12지파, 흩어져 있는 12지파.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제 이현성 권사님 아셨죠? 누군지. 쉽죠? 예. 네. 자, 그리고 이 기록은 이 사람도 순교당해요. 나중에 이제 이 인물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그가 순교당하기 직전인 AD 62년 전후에 기록된 걸로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순교당해요. 그러면 이 야고보서는 시련 가운데서 믿음의 구체적인 실천을 강조한 서신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특별히 1장 1절에서 중요한 본문들이 많이 나와요. 시련과 시험과 고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시험이 뭔가, 시련이 뭔가, 그 시험이 왜 오는가, 시련이 왜 오는가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그 반응, 열매인 성숙한 삶, 그리고 이 믿음의 결론으로 우리가 열매를 인내와 기도로 맺자. 그러니까는 크게 나누어서 세 편의 설교예요. 그리고 이 야고보는요, 사도는 아니었어요. 12사도 중에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였어요. 예. 자, 기록 동기 보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 초대 예루살렘 성도들은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로마 등지로 흩어져 갔다. 이 마케도니아가 여러분 요즘 말하는 그리스 지역이죠? 그죠? 저들은 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를 세운 게 뭐예요? 데살로니카예요. 그리고 마케도니아 밑에가 아가야 지역에 있던 고린도예요. 아시겠죠? 고린도, 아테네 지역. 글로 다 흩어졌어요. 저들은 사도들과의 믿음과 사랑의 교제가 단절됐잖아요. 여기 믿음과 사랑의 교제에서 여기 이게 빠졌죠. 여러분 고치세요. 사랑의 교제가 단절된 채
야, 이 사람네들이 이방 지역에서 떠돌며 고난 가운데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릴 정도의 위치에 있었어요. 이거 이렇게 힘든데 뭐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이거 어찌 되나.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환난과 시험에 처해 있던 성도들에게 이 시련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말씀으로 격려하기 위해서 쓴 글이에요. 야, 너희가 시련을 겪지, 시험을 당하지. 그런데 너희들이 겪는 시험과 시련에는 종류가 있단다 하면서 설명해줘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이신청녀의 교리를 잘못 받아들여서 신앙 고백을 했지만 의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 성도들과 또 이방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믿음을 살면서 실천하면서 성숙한 성도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기록의 목적은 처음 뭐예요? 이 시련과 환난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련과 환난에 대한 개념을 1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너희가 믿음의 열매를 맺어라. 그게 이제 이 야고보서의 기록 동기예요. 그래서 이제 내용 분석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렇게 표시가 나와 있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시련, 그리고 그 시련 속에서의 저들의 믿음과 행함, 또 그 믿음의 열매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아주 대화체와 명령의 도덕적 서신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체죠. 설교예요. 설교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 편의 짧은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는 아주 일반적인 교훈이라면은 5장 6장은 실천적인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훑어봤고, 그러면 이 네 야고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하면은요. 자, 사도 야고보는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했지만, 자, 사도 요한의 형님이었어요. 그는 최초의 제자 중 한 사람으로 직업은 뭐예요? 어부예요. 그는 어부였지만 그의 출생이나 젊은 시절에 대해서 복음서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그 근방 지역의 출신으로 이 사람은 그래도 예루살렘에 자기 집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당시 사회에서는 나름대로 먹고 살만한 가정은 아니었던가. 근데 이제 다른 어부들은 집도 없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부가 무슨 큰 돈을 벌었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부 중에서도 요즘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뭐 바닷가 동해안이나 남해안 서해안 가면은 어장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그냥 고깃배 젓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 가정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재산이 좀 규모가 있던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의 어머니 살로메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자매 관계이다. 그러니까는 사도 요한과 이 사도 야고보는 예수님과 인척 관계였어요. 네? 인척 관계였죠. 그의 이름은 공간 복음에만 나타나며 요한 복음에는 세베대의 아들로만 나타나요. 그의 동생 요한은 성격이 괄괄하고 사마리아의 어떤 마을에서 예수님의 일행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불살라 버린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렇게 성격이 불같은데 그 요한을 하나님 제일 오래 살게 했어요. 그래서 성화에서 수염 달린 사도가 나오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다 일찍 세상 떠나요. 근데 요한만 거의 100살까지 살아요. 그리고 계시록을 쓰게 하셨어요. 네. 자, 그러나 그는 우리가 아까 배웠죠? AD 44년에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해서 사도로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 이제 기억하고 계시죠? 그러면 두 번째 사도 야고보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알페오 아들이며 12
사도들의 그 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작은 야고보, 세베대 아들을 큰 야고보로 불렀다. 이제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아시겠죠? 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만나는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예요. 예수님에는 형제가 이 야고보 외에도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야고보는 요셉과 시몬과 유다의 형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과 저 이들 사이는 배는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다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죠? 다르죠? 자, 그래서 인류 역사상 배가 같은데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죠.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유독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 이 네 형제는 사람의 아들. 구별되시죠? 그는 나사렛이란 작은 마을에서 예수님과 함께 어린 시절 지내면서 성장했어요. 그래서 부활 사건 이전에는 이 동생 야고보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못했어요. 그는 언제 개종했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개종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살면서 좀 의아하게 느꼈었던 부분은 많이 있었을 거로 우리가 상상이 돼요. 좀 독특한 형이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부활 사건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고린도 전서를 한번 찾아보겠어요. 고린도 전서 15장. 고린도 전서 15장을 보겠어요. 고린도 전서 15장 보십시오. 15장이 부활장이죠? 그래서 이제 1절부터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가 내가 지금 말하는 거를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거 뭐냐면은 너희가 받은 거고 그 가운데 쓴 것인데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 받은 내용이 뭡니까? 성경의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데 그게 누구에게 보였냐?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사셨어요. 지상에서.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이 40일 동안 베드로와 12 제자와 또 많은 여인들에게 보인데 고린도전서에 여자 얘기는 없어요. 여인들 얘기는. 그죠? 근데 여기 남자들 얘기만 나오는데 게바와 12사도, 베드로와 12사도에게 보이고 그 후에 500여 형제들,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들에게 보였는데 그중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는 있지만 어떤 사람은 죽었다는 표현 안 한다 그랬죠? 잠들었다. 왜냐하면은 부활 때 다시 일어나니까 잠들었다고 제가 설명했잖아요. 자, 7절 보세요. 그러고 난 뒤에 야고보에게 보였다는 말을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하고 있어요.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응? 그리고 난 뒤에 많은 사도들, 여기서 사도는 12사도들보다는 여러 이제 그 시대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7절에서 야고보라는 사람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 왜 바울이 이걸 지칭했어요? 바울이 야고보가 이때 당시에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 야고보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근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이 읽으실 때 부활장인 건 알지만 뭐 사도들에게 보이고 야고보에게 보일 때 그냥 이거 그냥 다 넘어가요. 누가 여길 주목해 읽어요?
근데 이 야고보가 누구라고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예요. 아셨죠? 네. 자,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오순절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성령의 역사를 이 야고보는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오면 그 후 제자들의 그룹에 들어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을 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정말 중추적인 기둥의 역할을 담당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베드로와 바울의 친구가 되고 여기서 이제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구원론이 확립됐다는 얘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주의 형제 야고보라 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혈육의 관계를 말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 야고보 장로님은 영적인 관계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형님이라는 거는 여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에. 그러면서 본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지도자의 재능을 갖고 제자들 간의 큰 세력을 확보하고 이 회의를 이제 주동하고 큰 역할을 해요. 바울이 회심 후 3년 처음으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바울과 이 야고보가 협의하고 이방 전도의 자유를 그가 인정합니다. 후일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고 있을 때 야고보는 사람을 보내서 책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방인과 함께 먹는 게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것을 너무 공공연히 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짐이 되지는 말아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수년 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도 야고보는 제자들 사이에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회에 참석했을 당시 이 회의의 의장이 야고보였어요.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인류 역사상 가장 첫 번째 종교회의였어요. 이 회의에서 그는 의장의 역할을 하면서 여기 나옵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권면을 하라.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렇게 발의를 하죠.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야고보에 대해서 사도행전 28장에 잠시 나오고 그 이후로는 야고보에 대한 기록은 나타나 있지 않고 그의 생애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역사적으로 그는 AD 62년 안나스가 제사장이었을 당시 야고보가 사형을 당해요. 어떤 사형을 당하냐? 율법을 파괴했다는 제명으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첫 번째 돌로 쳐 죽임을 누가 당했어요?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 당했죠. 스데반은 평신도 집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으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읽을 이 야고보가 어떤 인물이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알고 야고보가 자기가 비록 예수님의 동생이었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 거기까지 기억하시고 이제 전체적인 문맥 좀 훑어봤고 우리 잠시 쉬었다가 이제 1장 들어갈 거예요.